진짜 내가 맹세한다니까. 내가 맹세할 테니까 나를 믿어줘 제발. 내가 개런티 한다니까. 6개월 뒤에 내가 원금의 20% 이자 붙여서 돌려줄게. 많이 듣는 얘기겠죠. 아니면 정말이라니까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널 날 믿어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맹세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맹세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성경 본문에 거하면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맹세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맹세를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사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결혼식 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적부터 돌아가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부터 시작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올라갈수록 이제 뭐 클럽 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또 맹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뭐 의사가 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 또는 약속은 굉장히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여러 종류의 맹세가 있고 여러 타입 그리고 여러 성격을 가진 그런 맹세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맹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정에 대한 맹세, 여고 동창생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우정에 대한 맹세,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맹세.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맹세,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동지다, 뭐 이런 맹세. 맹세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맹세를 해야 됩니다. 맹세코 하면 안 돼요. 맹세코 하면 안 됩니다. 맹세코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맹세코 맹세를 하지 않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성경의 본문은 특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태복음을 읽은 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산상수훈의 본문과 야고보서의 본문은 병행부입니다.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는 맹세에 관해서 yes 또는 no를 분명히 하라라는 본문이 나와 있고 또 문맥상 또는 문장 구조상 야고보서 본문하고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이 어떤 맹세와 yes, no에 관한 이 구절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이유가 사실은 조금 더 재미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등은 다른 이방 그런 어떤 책들 다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 성서들과 아닌 여기 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 나타났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저자인 야고보는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받아서 만들어진 여러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얘기를 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었어요. 마태복음 또한 그 어떤 구성이라든가 그 어떤 내용들 자체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이었다라는 것을 통상적인 어떤 이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볼 때는 yes 또는 no 또는 맹세에 관한 얘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떠나서 그걸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 다른 서신에서는 맹세에 관한 얘기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맹세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계약들이 자주 깨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 모임도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많이 나죠.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미약 같은 것도 있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막 집사님들과 집사님 사이에 있었던 미약들이 막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사실상 교회 안에도 행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해서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실 야고보서의 전체 문맥이 어떤 이제 끝으로 가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반전을 할 때 항상 내 형제들아라고 이제 본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권면이나 인사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 문장이 고스란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는 거고요. 자기 또는 친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속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서신 자체가 굉장히 소속감, 연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문중 사람, 같은 부족 사람. 근데 여기에 그런 어떤 표현이 쓰였을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에 이 유대적인 표현이 쓰여졌을 때는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적용의 인사 문구 정도로 쓰여졌다 또는 권면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말 뒤에 나오는 권면이 바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권면의 내용은 다른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공동체에만 일단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맹세나 예스나 노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즉 야고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구면인 거예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자체는 굉장히 목회서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 기록된 야고보서 오늘은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이며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도덕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야고보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계약 파기 또는 계약 불이행이라는 불이행이라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교회 안에서 계약 파기 이게 자주 일어난 거예요.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는 우리 무슨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문서화를 하지 않습니까? 문서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도장도 찍고 공증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너 계약이 안 됐잖아 말대로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시스템이 닫혔는데 그건 증거 중심주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의 어떤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문서화하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구두 문화였었어요. 오랄 트래디션인 거죠. 책이라는 것 대신에 사람들과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부족이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어디 저기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깊은 산속의 부족들한테 가면 글 쓰는 것 대신에 사람들끼리 오랄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전승되어서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하는 오랄 문화, 말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문화였었는데
말로 하고 구두로 하고 말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자기들이 아는 신들이겠죠.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또 뭘 하냐면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있으면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증인 제3자를 증인을 세워서 계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롯기 같은 경우 공부해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기업을 물은 사람과 보아스가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은 말로 맹세를 하고 부족의 유력한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티피컬한 그런 고대 문화의 방식이에요. 이 모든 계약은 그래서 구두로 이루어지고 맹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구약이 속한 그 세계의 문화였었고 또한 신약의 문화였었어요. 이처럼 맹세는 필수적이었던 거고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맹세였었고 또 유대인의 문화였었는데 여기서 맹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화였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의 문화였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맹세하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측컨대 또는 사실이지만 역사적 보증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이 교회가 아주 말씀 많은 교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지도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약속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맹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은 정정당당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증명하고 또 그것이 맹세가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계약들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맹세라는 당사자 두 사람이 본인은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이 맹세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증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 환경이야 또는 그변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계약을 지키지 않은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계약을 했으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계약을 깨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버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계약 무효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데 재밌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말고 하자라고 서로 간에 믿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바깥에 있는 전통을 끄집어들여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계약서를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관계를 했었는데 하나님 이름 없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지고 나 지킬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얄팍한지요. 그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점에서 유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교회 안에서 성실함이라든가 그 사람이 계약이라든가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니까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작한 계약들이 속절없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너무나 냉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만 믿어, 나를 믿고 이걸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데 많은 일정 부분들은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맹세인 거예요.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맹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맹세, 그 내 신분 보장하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책임이 가는 게 상식이겠지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의 맹세와 이를 통한 계약을 시도한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지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condemned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정죄받음을 면하리라라는 표현인데 약속을 지켜서 약속 맹세를 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condemn, 정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condemn이라는 말, 정죄라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건데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교회 안에서 말이라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또한 이 말 또한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형제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왜 제 말을 못 믿으십니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되면 괜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끌려가신 적 없으세요?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이용해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서의 문제였었어요. 2000년이 지나고 훨씬 지나고 난 지금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정말 우리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야고보는 어떤 처방을 내렸나요? 오늘의 본문은 분명합니다. 맹세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을 이렇게 열렸죠. 맹세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맨날 하면서 사는데. 근데 야고보는 맹세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를 안 하면 아무도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한 꼭지 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맹세하는 것, 특히 이름의 신뢰성에 기반한 계약 자체를 맺지 말라는 뜻인가요?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계약이 필요한 모든 관계와 일들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뜻인가요?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굉장히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약속과 계약 없이 교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 미국 교회하고 렌트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 없이 말로 하고 계약이 맺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이 부정적인 맹세에 관한 시각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약속을 할 때나 약속을 하기 전에 옳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속 자체라든가 맹세 자체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도 약속을 할 수 있는, 맹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맹세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며 매일 그렇게 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맹세와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람에 관한 문제이지 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말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맹세에 대한 구절 이면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고 맹세가 무시되는 공동체 안에 맹세의 파괴를 회복시키는 맹세 자체를 회복시키는 맹세 파괴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는 그 사람이 무엇에 정직하게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신뢰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되기를 야고보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from the top to the bottom 교회에서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들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맹세를 하나 하지 않으나 관계없이 yes, no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야고보의 심정은 절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맹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답이나 야고보의 답은 맹세 자체라는 그 계약 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맹세와 약속을 하는 사람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특히 그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니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또는 여러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은요, 맹세의 유효성을 사실은 컨텍스트를 다 살펴보게 되면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계약에 관한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는. 이 구절을만 꼭 얘기하게 되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구절을 아닌 다른 여러 구약 신약의 구절을 보게 되면 맹세의 유효성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맹세가 지켜지지 않고 분란의 씨가 되고 교회를 해칠 때에 맹세의 불필요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겉면에 있는 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그런 이면에는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강조와 사람됨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가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약속, 자신의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였어요. 상황이 변했다고. 옛날에는 부자였고 지금은 가난해졌다고.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좀 많고 지금 머리카락이 좀 없어졌다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약속들, 내가 하는 맹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스, 아니오를 분별함으로써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한테 남겨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정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한다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요, 교회는 말을 쉽게 믿어주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영적인 소위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믿어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가 있으면 그 타이틀 때문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학력이 있어도 너무 쉽게 믿어줍니다. 교회 안에 돈이 있으면 더 잘 믿어줍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믿어주고 따르고 롤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도 너무 잘 믿어줍니다. 주일날 예배를 한 5번 참석하면 신앙의 산 증인이 됩니다. 너무 잘 믿어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가 출발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십만 불짜리 개 깨졌다는 얘기 하는 사회에서 흔한 얘기입니다. 몇십만 불짜리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여행객 깨지는 것도 많아요. 1년 뒤에 여행 어디 가자 그러다가 깨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먼저 들려요. 그렇잖아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믿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신앙에 관해서, 모든 삶에 관해서, 모든 사회의 문제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하는 삶이 참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빨가벗고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 말에 의하면 뭐 책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죄가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대요. 칼라 아이폰 여는 것처럼 착착착착 지나간대요. 요즘에 신형 아이폰은 사진을 찍으면 날짜가 그대로 적혀서 그날 찍은 사진 딱딱딱 구별돼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쫙 지나간답니다. 갑자기 끔찍해져요.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앞에 있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죄를 다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이번 주에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 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을 살 때에 앞으로 20-30년 뒤에 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날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10년 뒤에 다시 이날로 돌아왔을 때에 그날을 기억했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살으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끔 하실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울고 후회할 만큼 죄의 기억은 가슴 아픈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도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니 많이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계약하게 함으로써 내 일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지만 남을 속임으로써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책임 없다고 발을 뺄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will be condemned.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바다를 건너 미국 땅으로 올 때 어떤 맹세를 하셨나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맹세를 하셨나요? 애가 낳았을 때 어떤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셨나요?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맹세를 하셨나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거 맹세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계약하신 거예요. orally 계약하신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하셨어요. 변명 없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변명 없어요. 계약하기 했다가 하나님 앞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애를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약속시키셔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계약하겠다고는 어떤 일 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바람이고 지금 우리 현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교인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